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구원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복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편 2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 사이의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절씩 묶인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찬송가에 담긴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전투하며 승리하는 교회에 바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시편 2편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함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대적할 때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직접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팔은 하나님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웁지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이시며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의 표식을 지닌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도 이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무슬림 국가나 이슬람, 힌두교 국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서구 사회에서조차 이 전쟁의 불길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뒤떨어진 신화로 치부되고 법적으로 공격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즉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대명령 또한 인간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열망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권세를 추구하지만 모든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교회 활동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시편 2편이 전투하는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시편의 4가지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 제1막은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그저 눈 감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군대를 모으고 온갖 화력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충분히 많은 수가 모이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공격했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편의 이 전쟁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된 인간은 이토록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증오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갈과 개구리 우화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을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개구리는 내가 나를 쏘면 우리 둘 다 죽을 것이라며 거절하지만 전갈은 자신도 살아야 하니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 갔을 때 개구리는 등에 따끔한 고통을 느낍니다.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에? 라고 묻자 전갈은 대답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때에도 인류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시편 2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행전 4장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기록하며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자 그리스도를 향한 전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 3절, 제2막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군대가 전쟁을 위해 집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보통은 맞서 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웃음, 그것은 경멸과 조소의 웃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군사력과 무기를 총동원해 전쟁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무섭습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대답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시온산에 세우신 단 한 명의 왕,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군대를 전혀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은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든 마지못해 굴복하든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 모든 입이 결국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시온에 세우신 그분의 왕을 통해 성취됩니다. 세상의 군대와 시온의 왕,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역설적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빈문서를 무효화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왕이 승리하는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우리를 당신의 언덕에서 죽은 왕을 통해 이기신다는 것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락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더 어리석은 것은 그 순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의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군대를 집결시킬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보다 더 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시온 언덕에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3절, 제3막은 그 승리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온에 세워진 왕, 즉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히브리서 1장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복음을 통해 그 유산을 되찾으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자신의 진영을 떠나 시온 언덕의 왕에게로 달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영혼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3절, 제3막은 죄된 인간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철장에 의해 질그릇처럼 부서질 운명이기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처음에 시작했던 곳과 정반대의 장소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려 분노하던 모습에서 시작하여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선포로 끝납니다.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군대에 합류하거나 거룩한 산의 왕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탱크를 몰고 그 거룩한 언덕을 점령하려던 적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면 자유와 기쁨, 평안을 빼앗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였고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안팎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파괴하려는 어리석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결국 전쟁의 먼지는 가라앉을 것이고 전투는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거룩한 언덕에 계신 왕,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 모두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